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코hen인 당신 가나라. 자, 서로를 보면서 동일하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코헨인 당신 가나라. 참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잘 따라해 주세요. 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당신 하라만 알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코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칸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serve as a priest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라는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라는 거예요. 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에게 하신 말씀은 제사장인 당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미닝을 알았으니까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서로에게 해봅니다. 코헨인 당신 가나라. 한번 해보시죠. 더 심플하게 하려면 코헨 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코헨인 우리가 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제사장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무 자주 해서 이번엔 정말 외울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28장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포인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발음이 좀 나쁘겠지만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한번 손 들어서 그 뜻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Vestis verum facit. 아시는 분? Vestis verum facit.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발음이 조금, 전 손은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드셔서,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격언입니다. 한 분이 맞히셨어요. 할렐루야. 커피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말에도 많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들, 또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즉 옷차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들이 생각보다 각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대체 옷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들이 생긴 걸까요? 흔히 복장 상태는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대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복장을 분명히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간다면 우리는 검은 옷을 준비합니다. 남자라면 검은 이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서 정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중을 우리들이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갈 때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결혼식을 망치고자 하지 않는 다음에야 결혼식에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옷은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군인 중에도 해군들은 하얀 제복 입으면 참 멋있지요. 또 공군은 공군의 제복이 있고 또 육군은 육군들의 제복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국 해병대든 또 해병대의 자신감이 있지요. 해병대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를 잘 모르지만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저는 해병대 색깔이 빨간색인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 빨간색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해병대가. 근데 제 눈에는 빨간색 입고 있는 모습은 무진장 촌스러워요.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해병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본 스타일의 교복,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즉 여기 호크 채운다 그러죠. 호크 채우고 모자 쓰고 여기에 돼 있고 이 학교 표시 되어져 있고 모자에도 학교 표시 되어져 있고 학년이 적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날은 교련복을 입고 갔는데 갑자기 야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교복을 딱 봤더니 우리 학교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 교복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자기 학교 후배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제가 교련복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련복이 원래 이 바지 안으로 들어가고 매어져야 되는데 교련복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또 가방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팔꿈치에다 맸습니다. 아마 이 경험이 있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선배 자기도 그렇게 입고 있었는데 너 지금 학교가 어떤데?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옷 입었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뺨을 맞았어요. 뺨을 팍 맞는데 속으로 확 올라오는데 저는 1학년, 거기는 2학년. 저는 짝대기 하나, 거기는 짝대기 2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버스 타서 친구들하고 네가 선배면 선배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요. 왜냐면 2학년 선배들이 한 10명이 서 있었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 교복이 그 학교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보다 하나 어린 후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소속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면서 주님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거룩한 옷을 너희들이 입어야 하는데 그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카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아론이 누구인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을 자신이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시대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저 세상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옛사람, 옛옷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진리로 거룩함으로 만든 하나님의 새 옷,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군대에 갔는데 나는 사복이 좋아, 사복 입고 난 반바지 입고 살을래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 또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말고 정욕, 세상의 것으로 욕망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더 입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어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옷, 감사의 옷, 기쁨의 옷, 용서의 옷, 여러분, 소망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혹 미움의 옷을, 불평의 옷을, 불만의 옷을 입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저께 토요일 날 함께 토요 아침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아서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세상과 같은 것, 아직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편안한 세상의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카한하기 위해 코헨의 진정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랑의 옷을 입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지어진 용서의 옷을, 감사의 옷을, 소망의 옷을, 인내의 옷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예. 가는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순간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제사장의 직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제사장의 온전한 직분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그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코헨인 우리가 간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명령이 이것입니다. 호마노를 어깨에 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이 반포라는 속옷을 먼저 입은 후에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 어깨에 어깨 바지를 달고서 그 어깨 바지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저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을 양쪽에 붙이는데 한 보석에 나이대로 야곱의 아들들 6명의 이름, 6명의 이름을 새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사장이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호마노 보석에 새겨져 있는 12지파가 그곳에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한 몸 된 지체로 이제 나 하나가 아니라 한 몸 된 지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중에 2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서 손이 도둑질을 했다고 손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눈이 너무 아픈데 눈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몸이 함께 고통하고 아프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그러기에 나의 말이요,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나 하나가 아닌 몸된 교회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린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곳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정말 슬픈 말인데
세상에서 공공연히 들려지는, 불편하지만 들려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보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교회를 보고 모든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광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더가 하루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지나가다가 한 병사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게으름을 피우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냥 놀래서 긴장하고 서 있는데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병사가 대답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화가 났어요. 그 병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바꾸던지 이름답게 행동하라. 왜? 자기가 알렉산더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답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은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 된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 된 우리들의 직분 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분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분투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우분투 목장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이 우분투라는 말을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죠. 우분투, 우리는 분명히 투게더다. 잊지 않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투게더다. 여러분, 우분투, 그것이 칸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살아가는 것, 한 몸 된 지체, 하나 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에는 우리가 칸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주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깨 바지에다가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붙인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붙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가슴뼈 그리고 하나하나에 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슴에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판결이 12지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즉, 나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에게 판결되어지는 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가슴에 닿게 붙이게 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은 무엇인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림이라는 단어는 이 오르라는 이 단어에서 온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둠밈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의 타맘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는 빛과 진리의 판결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판결 흉패를 앞에다가 메고
12지파를 의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이루어지는 판결이 12지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내 가슴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것은 이 모든 판결이, 결정들이, 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도 중요한 직분은, 나의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라고 우기고,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때를 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림과 둠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본받다라는 시스케마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본받다로 번역된 시스케마티조는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과 비슷하거나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튀면 모난돌이 정에 맞는다고 세상과 함께 둥글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희생되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쫓아가는 자,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원수는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원수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내면서 오다가 차가 아무도 없어서 1차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백미러를 보고 1차선으로 들어섰는데 뒤에 차가 분명히 충분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1차선 들어왔는데,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소리가 들려요. 뻥 하고 소리가 들리니 쫙 하더니 내 옆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그랬더니 바로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보복 운전 같은 거죠. 나는 그렇게 특별히 거리 충분히 두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사잖아, 또 주일날 지금 교회 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옆 차선으로 바꿔서 내가 뭐 굳이 그걸 바꿨으면 그랬더니 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 브레이크를 밟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해 나도?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경일아, 너 크리스찬이다, 너 목사다, 너 주일날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간다. 제가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하구나.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낀 바로 속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간사한 존재가, 정말 우리가 너무 세상에 눌려 살고 있지 않은가.
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냥 천천히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존재가, 세상의 가치가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들, 원수도 아닌데 그냥 조금 불편하게 한 건데 그것에 금방 반응하는 참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많은 일 할 수 있다고, 그곳에 힘이 있다고. 그러나 하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고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따지라고 합니다. 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요,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는.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이 새롭다는 단어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카이노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부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늘의 뜻이 나에게 부어져서 담겨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변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변질은 더더욱 안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새로운 가치가 우리의 새로운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코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가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험한 너를 어깨에 메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한 몸 된 지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내 말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광되게도 할 수 있고 욕먹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들의 직분은 나 하나가 아니라 한 몸 된 지체 교회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과 둠밈을 가슴에 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우겨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찾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제사장 된 우리들의 직분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험한 너를 어깨에 메십시오. 오림과 둠밈을 가슴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한 주,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주님 가슴에 담습니다. 코헨된 우리들, 가난하는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온전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